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54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마터를 높이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화기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다 창조하였은즉 같이 너를 너를 치려고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숭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이사야 54장 말씀은 앞서서 53장에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이후에 54장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를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나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언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한 다음에는 그의 시선이 교회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해방과 회복과 그런 은혜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던 그 백성을 가르쳐서 본문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여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그런 여인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의 신부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런 이제 해방을, 회복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성,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될 그 곳을 사람 살만한 곳이 되게 하겠다라고 3절 말씀에 표현을 합니다. 2절에 보면은 내 장막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의 줄을 아주 길게 하라. 그리고 말뚝을 견고히 하라. 이렇게 넓히라고 표현하고,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백성의 부피와 넓이와 높이가 넓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표현을 하면서, 지금 보기에 눈에는 황폐한 성읍이지만 그곳이 사람 살만한 곳으로 바꾸어 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이처럼 황폐하였지만 생명 있는 곳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 살만한 곳.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만한 곳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삶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사람 살만하다라고 그렇게 사람을 바꾸어내는,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기를 낳지 못했던 그런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의 이제 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1절에 표현을 하고 있고,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거기에 평안함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주민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토를 넓혀가는 그런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길,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는 살만한 곳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알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마음껏 장막터를 넓히고 줄을 띄어서 한없이 넓혀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장막터를 넓히며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줄을 길게 늘리고 말뚝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좌우로 퍼져가며 생명의 역사가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절로 그 이후에 이제 8절까지의 말씀에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수치를 당하였고 부끄러움을 당하였고 또 억울한 일도 당했고 불의를 경험하기도 했고 했지만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젊었을 때의 수치, 이것은 애굽의 고난을 표현한 것이었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것은 바벨론 시대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너를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 잠시 가리웠지만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잠시 그 백성을 버리셨다, 진노하셨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히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백성을 하나님은 다시금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노아 때 내가 다시는 물로다가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지만 이제는 포로되었다 돌아온 그 백성을 향하여서는 내가 다시는 너에게 노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취급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비와 긍휼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하기를 하나님 주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며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사랑하시고 다시금 자비를 베푸시고 다시금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예수님 기도 예수 기도의 이 원형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살 길이고 하나님의 그 은총이 인생의 의미이고 하나님의 그 은총만이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교회 역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세워져 감을 꼭 기억하며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 받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주님의 구원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간직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여 중보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바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긍휼히 여김이 넘치게 주시옵소서. 긍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며 기도하는 그런 귀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부분에 가서 이제 오늘 본문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꾸미시는가가 나옵니다. 건축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초를 뭐로 더하시는 거 아니 청옥으로 기초를 쌓으며 그리고 홍보석으로 성벽을 짓고 석류석으로 성문을 만드시고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놀라운 보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화려한 채색으로 정말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처럼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 보석 같은 그런 존재들로 세워져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3절 말씀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너는 공의로 설계될 것이다.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고 말씀이 퍼져지고 말씀의 교훈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냥 자그마한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 흔들림 없는 평안, 그런 평안이 채워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보석같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녀들이 큰 평안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고, 그리고 적군이 아무리 공격하려고 해도 결코 요동치 않으리라, 무너지지 않는다. 그 후에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고 공포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방할 것이다. 그리고 무기를 만드는 사람도 다 진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제조된 모든 연장도 다 소용없는 것이 되고, 너와 대적하여 송사하는 자들은 다 정죄를 당할 것이라.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공의로 여겨주고,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막아주시고 기업으로 삼으시고 승리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승리가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처럼 자녀들이 말씀의 교훈을 받고 큰 평안을 경험하며 적군이 다 물리쳐지고 보호받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교회, 미래의 새 예루살렘을 우리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생명이 넘치는 사람 살 곳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세우신 귀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은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게 해주시고, 모든 공포와 학대와 또는 대적자들이 다 물리쳐지는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